14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교도가시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산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옵니다. 거룩한 날 복 주신 날에 저희 성도들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찬송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나누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니다.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고 마음을 감동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 순종하며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오며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비가 많이 왔어요. 200년 만에 군산 함나 군산이 1등 함나가 2등 함나 하멸이 2등 그러죠. 전주도 지금 많이 오고 그랬죠. 나온동은 다 물에 또 잠기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비가 멈춰서요. 하루 종일 비 온다고 그랬는데 어저께 일기예보에는 비가 멈춰서 다행이고 비가 적당히 와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오네요. 주님 주신 것이 이렇게 인간들에게 복이 되지 않는 것은 우리들의 죄 때문입니다. 인간들이 우리들의 죄를 생각하지 않고 자꾸 하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인간의 죄 문제, 이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그리스도인들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믿음 그냥 무너집니다. 어떠한 일이 조금만 벌어져도 하나님이 계시면 저럴 수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 지금까지 어떻게든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지냐 그런단 말이죠. 하나님의 섭리, 죄로 말미암은 이 세상이 지금 심판받아야 할 세상, 이 세상에 죄로 가용한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일, 이거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어떻게 뭔 말이고 세상이 왜 이런가 몰라요. 이해도 못해요. 뭐가 뭔가 몰라요. 그냥 막 살아버리자 그러는 거예요. 이제 우연이고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 오늘 작정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 나눌 건데요. 이 말씀을 지금 받은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가 계엄령으로 또 계속 내란 중이라고 그러죠. 맞습니다. 내란 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적 관점에서는 똑같아요. 저희들 지금 내전 중이에요.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이건 내란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이게 구속사적 관점, 하나님의 나라의 큰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저희들은 지금 내전 중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이제 이 영적 전쟁, 그 예배소서에서 저희들 항상 말씀 나누는 거예요. 계속 지금 영적 전쟁 중이란 말이에요. 그런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한테 이런 일개 국가에서, 이런 나라에서 벌어지는 내란, 내전, 1차적으로요. 이런 내란, 내전은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는 뭐예요?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영적 전쟁을 우리들이 치료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나라, 국가들이 영향을 받아요. 힘들어져요. 무슨 말씀인가 알아듣죠? 하나님의 나라 안에 각각 나라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나라, 일본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은 성경 주시면서 그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라.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은 성경 주시면서 그 북한을 위해서, 김정을 위해서 기도하라. 똑같습니다. 미국에 있는 트럼프, 우리나라에 있는 윤석열, 이제 전 대통령 법에 이제 심판을 받고 있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 엄청나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은혜를 주셔서 이재명 대통령을 세우셨어요. 이거 지금 이런 성경적으로 당연히 해야 될 이런 말들은 지금 불행하게도 대형교회에서, 지금 교회들에서 이런 말을 하지를 않아요. 설교에서 하지를 않습니다. 기도에서도 하지를 않습니다. 완전히 거꾸로 됐죠? 지금요, 야당, 제1야당의 대표가 하나님의 이 내란 계엄령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주 난리가 났었죠. 시끄럽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근데 이게 실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뭐예요?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윤어게인으로 하고 소년보 그 자칭 목사라는 자는 지금 9일날 구속영장 청구가 돼 있더만요. 부산지법에 경찰이 벌써 저기래가 공직선거법 위반이고요. 우리가 동영상으로 봐도 세상에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 성경 얘기는 않고 정치 얘기하고 그때 당시에 이재명은 주디아 나라가 산다고 그러고 하면서 그 대놓고 김문수를 찍어야 된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설교 때마다요. 그때는 이재명 정부가 서지 않을 때니까 경찰들도 검사들도 다 또 한패거리죠. 그러니까는 법적으로 무슨 저기를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이제 하나하나씩 바로 잡아가는 거예요. 지금 극우 그리스도인들이 또 말하지 않고 뭐요? 거기에 내가 이 동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 사람들이 성경을 나는 진짜 막 열불이 나가지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그게 실패하면 그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에요? 이런 정신, 나 저런 것들이 또 우리나라의 기독교에 뭐 원로 저기라는 가장 저기라는 그런 자칭 목사들이 지금 선동을 하고 주동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같이 뭐라 그래요? 이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다, 뜻하신 것이다 하면서 내란 속에 그 윤석열이 계엄령을 선포한 거에 대해서 아무런 선하게 분별을 안 해주는 거예요. 분별을 안 하는 건 넘어서서 어떻게 해요? 동조를 하고 있잖아요. 계속 지금 다시 윤어게인, 전환길이가 소년보 그 교회, 그 세이브 코리아 그 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김진홍 교회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서울에서 활동을 해야 되니까
서울로 올라가서 지금 김진홍 교회에서 그 인요한이랑 그 세상에 인요한은 그 누구예요? 그 목사님 아들이에요. 선교사님. 네? 근데 세상에 거기에 모여가지고 그 한패거리들이 거기에 모여가지고 그렇게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 기자들이 찍어가지고 뉴스에 나고요. 이건 창피한 넘어서서 이건 창피할 일이 아니라 아니, 쫓아 올라가서 지금 뭔 저기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한 번씩 해요. 그 교회 가서 한 번씩은. 아니 하나님의 계획이면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될 수가 없고 오늘요 작정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작정된 대로 기록된 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마태복음에서는 가거니와 십자가에서 죽거니와 작정된 대로 작정 확정 결정된 대로 그대로 이루신단 말이에요. 작정하신 대로 예정하신 대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기로 예정하셨어요. 아들도 죽기로 결정하셨어요. 창세전에 다. 그리고 아들은 내려오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려고 보니까 너무나 이 인류의 죄가 인간들의 죄가 무거운 거예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 죽음이. 그래서 마지막에 지기 전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얼마나 그 죽음의 무게가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으면 그게 참 인간이라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으로서 우리가 겪어야 할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겪어야 할 그 죽음의 고통을 히브리서 5장이죠 2장이죠 저번 시간에 말씀 나눴습니다.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그 죽음의 고통으로 그 죽음을 맛보리 하셨다는 거예요. 맛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시험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시험받는 우리를 고난받는 우리를 다 건지신다는 거예요. 그게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서 온전해지셨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오셔서 뭐예요? 이래 내가 죄를 사하노라 올라가셔서 그냥 죄 사한다. 다 죄 없이 한다 하면서 다 구원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사단이 뭐라 그래요? 그건 공의롭지가 못하죠. 저 죄인을 살려두시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죄인은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결정하시고 그렇게 심판하시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돼요. 그것을 우리들이 죽으면 완전 끝장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해서 죽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살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죽고 살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아니 이렇게 무식한 것들이 말 한마디를 않고 어떻게 그런 무식한 것들이 유학을 갔다 오고 갔다 왔다 그러고 주님의 말씀이 버젓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니 하나님은 죄를 조성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면 하나님이 지금 윤석열이 그 악한 것한테 지금 악한 것하고 같이 계획하시고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악한 여자하고 둘이 권력을 끝까지 가지고 국민들을 압제하면서 또 바로 그 죽이려고 계획 잡은 사람들이 뭐 몇천 명이라고도 말해요. 그걸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그 인간들이 지금 하나님을 알으면은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그런 말을 하는가 나는 모르겠어. 아니, 벌레보다도 못한 것들이요. 밟으면 그냥 밟으려고도 보이지도 않는 것들이, 그런 인간들이 감히 지천에 여겨 기득권 안 뺏기려고 그 순복음교회 다니는 그것들은, 아니 세상에 그 아내가 완전히 장군 아내라는 거예요. 그 뭔 뜻인가 했더니 얼마나 그 승진할 때 되면은 로비를 얼마나 많이 하는가. 한 명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막 여러 간데 딱 쫙 한꺼번에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자리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되니까 또 그 많은 사람들이 임성근이 하나 놓고 누구예요? 여기 김장환하고 종교에서는 김장환, 이영은 순복음교회니까. 그 다음에 또 정치계 또 또 이성훈과 그 별의별 데 다 말해가지고 아니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쳤까니요. 대간절. 지금 이번에 한 번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까지 계속 그랬으니까, 아니 저 군부대, 아니 저기에 소문이 다 났다는 거예요. 그 아내가 그렇게 잘한다는 거예요. 그 세상 어느 말이 그렇죠. 그렇게 잘한다 그 아내가. 네? 와 진짜, 아니 그런 소리를 듣고, 아니 만약에 내 성도 중에 그런 적이가 있다면은 말이 돼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우리 지금 교회 안에 그런 저기가 성도가 함께 지금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봐봐요. 그럼 같이 박수, 대단하네 어떻게 그렇게 로비도 잘하고 어떻게 뒷돈 다 돼 이렇게 해가지고 다 승진하고 계속 이거 잘하네 그 도둑놈들 같이 전부 그 몇만 명이 60만 명이라고 지네들 그러는데, 도둑놈 짓 하면은 그냥 박수 쳐주고 주보에다 내고, 그 자식 승진할 때마다 주보에다 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뭐 헌금 감사헌금은 하고, 그러면서 또 목사는 넥타이 막 몇십만 원짜리 사주고, 몇십만 원짜리만 사주겠어요? 차도 바꿔주지. 이 도둑놈의 새끼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막 생각을 막 속에서 막 끌어올라. 저런 것들이 저러고 있으니까는 성도들이 다 속아가지고 다 기복신앙으로 그냥 매일 돈 뺏기 몰라가지고 그냥 눈이 빼가려가지고 한평생을 그냥 돈이나 얼마 벌도 못하면서 돈에 매여가지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기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자연 속에서 얼마나 드러나는 막 그 감사하고 기쁜 것도 못 누리고, 성도들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 그러면서 지네들이 잘못해가지고 저기 했는데 그것을 법적으로 압수수색을 들어가니까 교회를 핍박한다고 그러면서 또 성도들을 교회 모든 저기를 그 힘을 이용해가지고 국가 권력을 또 짓누르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계획? 사연 22절이요.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자,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나는 간다 그러는데 뭐요?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 바리새인 사두개인들한테도 문제고,
뭐 이 세상 사람들 죄인들한테는 뭐 얘기거리가 안 돼. 이게 로마서에서 우리가 그때 말씀 나눴듯이 로마서 3장에서 나온 거, 그 다음에 9장에서 말씀하시는 거란 하나님의 주권, 작정, 인간의 죄인됨,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 지금 저것들이 말하는 것이 이 뒤에 말씀을 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계획, 작정된 대로. 근데 그를 파는 자는 그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걸 뺀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그게 뭔 말이고, 그러니까 아니 윤석열 저 아주 악한 인간이 지금 뭐 마약 그거 이제 그 백경정이 그냥 아예 저 뭐예요, 청문회 국감에 나왔어요. 아무튼 다 그냥 대놓고 말을 했더만요. 법사위에 나와서 그랬나요? 다 말을 했어요. 한동훈이하고 이원석, 그때 검찰총장 한동훈이하고 이원석이가 자기 그 마약 팀을 다 폭파시키고 다 다른 데로 다 보내버려가지고 수사를 못하게 하고, 심우정이가 그 저기 하고, 심우정이가 한동훈이가 이원석이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백경정이. 와, 얼마나 자기도 지금 저기 했었으면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억울했으면. 심우정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한동훈이하고 이원석이가 전 뭐 검찰총장 이원석이라고도 안 해요. 한동훈하고 이원석이가, 심우정이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주 이 양반이 그냥 지금 화가 날 대로 났구나. 대놓고 내란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한데 그 자금을 우리나라의 지하세계에 있는 5만원짜리를 끌어내는 것은 필로폰뿐이 없다고 대놓고 그 말하는 거예요. 그거. 그러면서 대통령 내외가 그 마약 그것을 했다고 자기는 확신한다는 거예요. 버려놓은 일이 많으니까 그것도 얼토당토 없는 일들을 다 해놔가지고요. 아니 얼토당토 없는 일, 지금 이렇게 지금 벌어진 일 한 가지만으로도 특검을 해야 되는데, 이건 뭐 이건 우리나라 역사 다 통틀어가지고 해도 그 죄를, 그 모든 죄를 통틀어서 한 것보다도 더 많은 3년 동안 한 짓이. 그리고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을, 있을 수도 없는 죄들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마 그러려고 대통령 설마 그러려고 했던 일들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기독교가, 그것도 그 인간들이 옹호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시 은혁에 다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와, 식민사관, 우리나라의 역사도 다 바꿔버리고 그것을 리박스쿨이라는 데서 애들을 그냥 그렇게 세뇌시키고 가르쳤고,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 한 중심의 기독교라는 거예요. 한 중심의 기독교. 그 국가조창기도회 회장이 목걸이고 부러지고 그걸 준 것이 1억 몇천만 원 주고, 그 조창기도회 부회장이, 그 여자 부회장, 교육위원장, 그런데 금거북이 주고, 금거북이만 죽었어요. 밝혀지겠죠. 그래도 이 양반은 양심은 있어가지고 바로 내려놨다면 사퇴했더만요. 그래도 양심은 있어요. 부회장은. 이게 지금 이런, 우리 교회 지금 세상 앞에 부끄럽기 전에 하나님 앞에 지금 저희들
회개해야 됩니다. 이건 뭐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로 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저것들이 회개기도 하겠어요. 저것들이 하겠냐고. 저것들이 죄를 알아야 하죠. 그럼 누가 해요? 아니 시골에 있는 우리들이 저희들이 해야 돼요. 죄를 아는 인간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게 또 우리한테 주신 특권이고 복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 이런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 사람에게는 뭐요? 화가 있을지. 이게 뭔 말이에요? 지금 윤석열이가 그렇게 한 것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섭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죄도 주님께서 다스린단 말이에요. 죄를 쓰셔요. 죄를 사용해서 바벨론을 사용해서 유다의 죄를 치시고 말 안 듣는 것을 치시고 알게 깨닫게 하시려고 회개케 하시려고 바사를 사용해서 아수르를 사용해서 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저 할례 받지도 않은 저자들을 저 불의한 자들을 가지고 우리를 치시냐고. 선지자가 그렇게 또 주님 앞에 한 번씩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게 하도 폭포거니까요. 주님께서 그렇게 악을 죄를 다 사용하시고 다 다스리셔서 뭐요? 선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선을. 선악을 분명히 가르시고 분별할 수 있게 분별의 영도 주시고 뭐요? 그러면 그게 계엄령 선포의 저 자식 악한 놈이다. 저건 법적으로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리 하는 것이지. 만약에 그렇지 않고 저 인간들 같이 그러면은 뭐요?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간다. 하고 말으셔야죠. 그 파는 자는 유다가 먼저예요. 저 자식들 말대로면은 유다가 먼저냐고요. 하나님 계획대로 하나님이 하시는데. 자, 로마서 9장 가서 볼게요. 로마서 9장. 지금 이 말을 지금 로마서 9장에서 굉장히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런 거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로마서 9장 가서요. 17절부터요. 제가 읽어드릴 로마서 9장이요. 로마서 9장 17절이요. 로마서 9장 17절부터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를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하셨으니. 자, 바로에게요. 성경이 바로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바로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 악한 자, 바로가 악한 자의 뭐예요? 대표죠. 너를 세웠으니 곧 왜 세워요?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면서 그 홍해에다가 다 수장시키시면서 나는 여호와니라 하면서 여호와를 알게 하시려고 그러셨다고 출애굽기에서 신명기에서 계속 구약에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려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대로 그 선하신 분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하는 게 그게 선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이게 악이고요. 19절은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지금 저 자식들이 하는 말이에요. 저 도둑놈들이. 아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오셨는데 왜 윤석열이를 허물하느냐,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니까 이제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이거 잠깐이다는 거예요. 저것들이 말하는 거 다 어이가 없어가지고 니네들이 그것도 그 에스더죠? 그걸 인용해가지고 니네들이 지금은 웃지만 좀 있으면 뭐요? 이제 불임절이 와가지고 다 죽인다는 거예요. 네? 지금 이 계엄을 선포하지 않고 저쪽 편을 들지 않는 것이 뭐예요? 하만이라는 거예요. 우리들. 거꾸로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그걸 지금 또 그건 알아요. 또 성경에서 이것들이 참 진짜 그런 것도 알아가지고 적용해가지고 그 성도들을 다 가르치고 그렇게 속여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니네들이 지금 잔치하지만 좀 있으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뭔 말이에요? 다시 윤호개인 다시 와가지고 계엄령해가지고 다 죽인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오는 것이단 말이에요. 저것들이요. 얼마나 끔찍해요 지금. 얼마나 끔찍해요. 지금은 저것들이요. 그때 계엄령 그때 확 해버리지 않는데 안 해가지고 지금 입구를 당하니까는 그때 해가지고 싹 죽였어야 된다는 거예요. 와 근데 그것을 지금 다시 계엄령을 선포하게끔 하려고 지금 그렇게 지금 작업을 하고 힘을 쓰고 있어요. 지금. 교회들 지금 기도 엄청 세게 하셔야 됩니다. 그 세력이요. 그것들이 기득권 세력이 돈이 있고 지금까지 친일 때부터요. 그 돈으로 자식들 유학시키고 예? 신분 세척하고 싹 친일 반인 것 같이 싹 예? 위장하고 곳곳에 지금요 윤석열 정권 지금 일본 그 일본 신을 모시고 지금 일본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었다면은요 조금이라도 애국심만 있었다면은 이렇게 나라를 저렇게 했잖아요. 지금 저것들이 지금 일본 것들이니까 지금 이 나라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만약에요 저 인간들이 자식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요 이 짓 안 합니다. 생각 한 번씩 합니다. 그래도 내 자식이 살 나라인데 안 그러겠어요? 저것들은 지금 자식도 없고 그냥 지 살면 끝이단 말이에요. 저것들이요. 그 교수가 한 말이 맞아요. 저 자식은 전두환이하고 박정희는 애국심이라도 썼는데 저 자식은 애국심도 없고 맞아요. 저 자식 일본 그 저기라 그래요. 뭐 작은 아버지가 다 사진이 다 있더만. 아유 그냥 저도 복고건데 그 지금 여기 국회의원들이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나 더 많이 알고 지금 이렇게 목숨 걸고 국가를 지킨 이 국회의원들이나 그때 시민들 여기 그 국회의사당 앞에 갔던 시민들 얼마나 답답하고 폭포 먹었어요. 저도 이런데요. 자식놈이 없으니까는 뭐요? 사람 저기인 줄 모르는 거예요. 다음 때가 뭔 다음 때. 그러니까는 세상에 마약을 들이다가는 그거 민주당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안 주니까는 국회에서 안 주니까는 그 돈 마련하려고 예? 마약 들여갖고 그 돈 팔아가지고 그 돈 챙겨가지고 그 돈으로 그 계엄령 선포고 그 내란을 성공시키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요. 저것들은 또 돈 아니면 안 움직여요. 저 도둑놈 새끼들은. 그러잖아요. 심우정 그것이 예? 그 내란 아니 그 12.3 그날에 뭐 전날인가부터 특활비를 매덕을 그냥 풀어버렸잖아요. 돈 막 주는 거 막 몇천씩 막 주면서 그러니까 내일 저기 하니까 내일 응? 끝장을 내버리려고 이 검사놈들 다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자식들 얼마나 비겁해요. 딱 그렇게 되니까 또 싹 해가지고 또 지 살 길 찾아서 도망가는 놈들부터 나오는 거야. 이구나 진짜 저것들은 돈 안 주면 안 움직입니다. 돈 되면 움직이고. 그게 인간들이고요. 그게 죄인들인데요. 교회 안에 또 돈 아니면 그냥 모든 게 돈이 기준이고. 교회 안에 있어. 얼마나 이게 답답해요. 내가 내가 진짜 요새 지금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딱 서가지고 일을 처리해 나가니까요. 지금 이건 진짜요. 이재명 대통령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성경 말씀 딱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더 김혜경 여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분인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이렇게 생각해봐도 계엄령 그날에도 이재명 대통령 태워다 주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김어준도 겁나가지고 막 김어준도
그 국회에다 태워다 주면서 옆에서 훌쩍훌쩍 울면서 태워다 주고 있었죠. 울면서. 이제 죽었구나. 내 남편 죽었구나. 그때 그 지금 50 이상 된 이런 개혁, 그때 저기 뭐요, 저 광주 민주화 운동인이 그 세대들은요, 계엄령 오면은 그 정청래 그분도 그 끌려가가지고 그 고문받은 것 때문에 그 트라우마가 없어지겠냐고요. 가지고 겁부터 덜컥 나더라는 거요. 그 도망갈까? 손가? 그런 마음부터 든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때 그 군사정권에서 그런 걸 당했는데, 우리가 조금만 사고 조금만 이렇게 당해도 막 운전할 때에다 꿈쩍꿈쩍 한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그런 걸 인간이 그런 걸 당했어 봐요. 인간한테. 그런 지정신으로 못 살죠. 김근태 그 국회의원 그분도 그 고문 때문에 아프고 병들어가지고 오래 못 살고 돌아가시잖아요. 세상에. 그런 부류들이에요. 저 인간들이. 근데 그 한복판에 그 중심에 기독교 저런 자칭 목사라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도들을 속이고 선도 먹고 주님의 말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 저것들을 대적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왜 허물하시냐. 하나님이 뜻대로 하시고 뜻대로 저기 하는데 바로도 그랬는데 왜 바로 그렇게 죽이냐 이 말이에요. 20절에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폭포한 거예요. 제가 전에 우리가 이 말씀 나눌 적에 항상 하는 말이 그겠죠. 그 누구예요? 아더핑크 목사 아니 누구죠? 그 목사님, 그 훌륭한 목사님도 이 말씀 때문에 매일 그냥 시험 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진리로 와닿고 이 말씀이 감사하고 기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 사람은 내가 누구의 하나님께 반문하나 지문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이같이 인간의 교만을 꺾으시는 겁니다. 토기장이 지능 한덩어리고 뭐요? 너는 이 목사야 너는 쓰레기도 안 된다 지금 이 말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네가 지금 하나님한테 뭔 말을 하느냐 이래버리는 거예요. 아니 이거 옳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계획대로 하나님 뜻대로 다 하면서 왜 그게 쓰임받은 저기를 왜 또 유다를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럽니까? 불공평하다는 거요. 계속 이게 인간 모든 인류가 계속 하나님께 하는 말이에요. 나도 울었고 나도 다 판단을 내릴 줄 알고 왜 내 뜻은 안 물어보고 이거 뭐 상의해서 해야지 왜 아버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냐 그거에 지금 나도 50% 내가 했잖아요 이거요. 나도 20% 했잖아요. 그래서 저것들이 이단이라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것이 선이라는 것을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해 놓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이거에 대해서 저기를 꺾지 않으면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이 읽히지가 않아요. 성경이 제대로 읽히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주권 교리, 그것이 뭐예요? 모든 교리들을 읽는 줄입니다. 줄.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읽히지가 않아요. 뭔 소리냐 그러죠. 당연히. 예? 빅뱅 이런 막 말하면서 막 세상이 이렇게 해서 저기 된 것이지. 예? 태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까 안 읽잖아요. 믿지도 않잖아요.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그 뭔 소리냐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말은 않지만 큰일입니다. 큰일. 하나님의 주권, 전능하심. 그걸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선과 악. 나는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나를 판자는 화가 있으리로다. 아니 주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유다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는데 왜 그러냐? 아니요. 그게 뭐예요? 죄를 조성하지 않으시만
작정하시고 쓰신단 말이에요. 인간의 죄, 우리가 죄요, 죄음을 들어서 죄를 지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 죄를 안 짓게도 하시고 짓게 그냥 내어버려 두셔요. 그러면서 뭐요?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루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신다고 해서 그게 악이 아닌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하죠? 하나님께서 내버려, 그게 뭐예요? 그래서 그게 로마서 1장이죠. 내어버려 두시고 그 보응을 나중에 다 받게 하신단 말이에요. 심판을. 그러면 그걸 악이라고 해야 되는 것이 그걸 가르치고 죄를 드러내라고 에베소서 뭐니 거기서 계속 가르치는데 지금 뭐예요? 이런 악한, 지금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저런 악한 놈이 어디 있고 저 인간 같지도 않은 놈이야. 이제 와서 군인들은 저기 오고 자기한테만 돌리라는 거예요. 지가 실컷 다 저 부하들한테 다 떠넘기놓고는 다 이제 다 부하들이 다 진실을 말해야 싹 지금 다 드러나가지고 있는데 이제 와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와서 다 드러나가지고 이제 아주 저는 비열하고 뭐 비열하다는, 그러니까 이런 단어, 어떠한 단어 가지고 표현을 못해요. 저 인간, 저 여자하고 남자. 와, 이게 이제 마약이요. 인천 그 공항 그 마약 사건이 이제 특검 저기 돼가지고 드러나면은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국가 망신입니다. 망신. 하나님의 계획. 그걸 악하다고 분명히 말을 해줘야 되고, 죄라고 말을 해줘야 되고, 회개하겠거로. 그러니까 저것을 그려놓고 성경책은 주고 이 도둑놈들 하나 진짜 죄라고 말을 해주고 그래야 회개를 할 거 아니오. 얼마나 지금 어태당도 없어요. 너희들 주님의 말씀을 잘 알고, 저희들은 선지자죠. 선지자의 이 또 사명을 갖고 있어요. 저뿐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선지자의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 막 드러내고 꾸짖고 회개케 하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이 집중하고 관심이 있는 그 일이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에요. 나라가 어떻게 되든가 말든가, 교회가 어떻게 되든가 말든가, 지금 내 발등에 불이 중요하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내 발등에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며, 나 하나 뭘 얼마나 저기 될까봐요? 어린이 주님께서 알아서 지켜주시고, 너희들은 저 참새보다 더 귀하고 니네들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됐다는데 그 말씀을 받은 우리들인데 뭘 그냥 저기를 하고 있어요. 노후를 걱정하고 있고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인데,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인데, 병들면은 전쟁이 나고 죽게 생겼으면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교회로. 어찌다가 교회가 힘이 없어지니까는, 병들고 죽게 생겼으면 교회로 모여야죠. 교회로 와야 되는 거. 교회로. 전쟁이 나가지고 다 죽게 생겼으면 교회로 와야 되는 거. 홍수 나가지고 그냥 물 다 떠내려가 교회로 와야 되고, 불이 나가지고 그냥 다 저기도 교회로 와야 됩니다. 뭘 말을 하겠어요, 저희들이? 그 이상 뭐가 있어요? 저희들 이런 말씀 나누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항상 감사드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세상에서 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라고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기도하면서, 안 되죠. 주님 사랑 안 돼요.
그렇지만 조금씩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럼 또 그런 것 가지고 위로받고 주님께서 그런 것도 그래 그래도 괜찮다 이러면서 주님하고 교제 속에서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겁니다. 주님 앞에 거룩해야 돼요. 경건해야 됩니다. 우리 이마에 대제사장만 성결 쓰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뭐예요? 우리 이마에 성결 쓰고 이 땅을 사는 거예요. 항상 주님께서 이 말씀 이런 말씀 주시는 것은 주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 기쁨, 평강을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이 땅에서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